예, 다시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경전을 볼 때도 우리가 사는 현재 세월하고 또 이 경전에서 서술되는 어떤 시대 상황, 이런 걸 같이 한번 이렇게 비교라고 할까, 대조해 가면서 공부하는 게 또 재미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경전에 나오는 세계가 우리하고 완전히 동떨어진 세계는 아닙니다. 그리고 대성경전은 이제 부처님이 말법시대의 중생을 어떻게 하면 제도를 잘 할까, 이것을 고민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안 계실 때를 대비해서 설해진 경전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당부 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경전에서는 부처님이 되시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너도 나도 법문 듣고 거기에 공감하고 그리고 발심이 나서 출가해서 제자가 되는 것, 이런 것을 은근히 유도하고 있는데, 우리 불자님들은 보면, 특히 한국 불자님들은 출가해서 스님 되는 걸 굉장히 힘든 생활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체험해 보면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나 세상에 사는 것보다 저는 훨씬 이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만족을 하니까 그렇겠지만, 근데 이제 제일 걱정이 뭐냐? 고생한다. 우리 화원지 보살님 고생은 고생도 아니에요. 그죠? 절에 스님으로 사는 게 고생이죠. 내가 볼 때는 보살님이 엄청 고생하시고 사는데, 지금. 응? 그 다리가 그냥 꼬부라져 가면서 그 고기 팔아가지고 애들 먹이고 그래 애가 공부시켜 놨는데, 응? 그 순간순간 그 가슴 졸여가면서, 좀 그 고생 엄청나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에 부모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첫째는 자립심을 안 키워준다는 거예요. 자립심을 키워줘야 됩니다. 부모가 다 해주면 애들이 할 일이 없어요. 애들이 할 일이라고는 먹고 노는 것밖에 없어요. 요즘 애들 공부 안 하고 전부 게임 하잖아요. 그래 되니까 과학자들도 게임만 하는 사람, 그 중에 몇 사람은 게임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겠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논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저 게임만 하고 있는 저 어리석은 애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꾸려갈 수 있을까, 이제 걱정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고생은 누구나 하는 거예요. 하는데 스님 직업의 제일 좋은 것은 뭐냐 하면 정년이 없다는 거. 그 다음 출퇴근 시간이 따로 없어. 이거 완전 자영업자인데 자기 공부만 잘하면 어디 가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깨달음이라든가 어떤 인격적인 성숙을 이제 어떤 사람의 평가의 척도로 보면 이제 스님이라는 직업도 좋은데, 이제 세상에서는 이제 재물, 그 다음에 이제 편하게 사는 거,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자기들이 고생을 했건 말건 가족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 이거 하나, 이것 때문에 문제인데, 스님들도 가족이 있어요. 내시들도 가족이 있어요. 내시도 부인도 있고요. 다 있듯이 스님들도 사형사제 있고 스승, 제자 다 있고, 세속 사람들은 아까 우리 거사님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누리지 못하는 세대잖아. 줄 거 다 주고 우리는 못 받는 세대잖아요. 우리 애들은 나한테 유산을 다 받아도 나 제사도 안 지내주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문제는 물려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 제사가 무슨 소용이 있냐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건 뭐냐, 내 믿음이나 신앙이 그만큼 옅어졌다는 거거든. 옛날에는 그거 안 하면 죽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내가 소중하게 전달해 줘야 될 것은 아주 헌식자는 버리고, 그저 애들 편하게 해주고, 저거들 편하대로 해주고, 어쨌든 막 고생하지 말고 돈 벌고 살아라. 요것만 물리주려고 하니까, 그런데, 그래 되면 이 나라 사회가 어떻게 되느냐. 쉽게 말하면 망할 놈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는 걱정입니다. 지금 뭐든 그렇게 풍목을 욕심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가 경전 공부를 하는 것도 이것이 이제 이 속에서 아름다운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뭔가, 이것을 경전 속에서 발견하자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깨달음을 얻고 성인이 되는 사람을 우리가 구하려면 나도 열심히 수행을 하든지 안 그러면 연불이라도 해가지고 그 거룩한 모습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 비로자나품에서는 훌륭한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모두 발심해가지고 도 닦는 수행자로 만들기 위한 그런 것이 이 속에 많이 들었다는 거죠. 놓치고 간 부분이 있는데 303쪽에 우리 프린터로는 17쪽에 보면 중간에 보면 아래 개송은 대의광 동자가 두 번째 부처님 다람일 선한 장엄왕불께서 성불하시는 모습을 보고 환희심으로 설한 개송입니다. 이 개송은 해인사 대적광전 주련에 있는 유명한 개송인데, 불교 진흥원에서 주련 연구집을 냈는데 그 속에 화엄경 개송이 가장 많더라. 한번 보겠습니다. 부처님 근광명을 널리 놓으시니 끝이 없는 빛깔이 하도 깨끗해 구름처럼 온 세계 가득하여서 간대마다 부처 공덕 칭찬하도다. 광명이 비치는데 모두 즐겁고 중생의 괴로움을 모두 멸하며 공경하고 자비심을 내게 하나니 이것이 부처님의 자리할 작용. 이게 이제 번역을 해놓으니까 의미가 좀 줄어드는 것 같은데, 밑에 보면 불신보방 대광명 그래요. 부처님 몸에서 대광명을 널리 방출을 하시니 색상무변 극청정이요. 그 빛깔이 끝없이 아주 청정하게 그렇게 뿜어내더라. 그래서 구름처럼 온 세상에 가득하게 그 색상이 쭉 뻗쳐 있는데 곳곳마다 부처님의 공덕을 칭찬하고 찬탄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 이게 이제 이 비로자나품에 나오는 개성이 이게 워낙 좋으니까 그 법당의 주련으로 보통 우리 이제 법당의 주련 보면은요, 그 우리 연불책에 나오는 주련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해인사 대적광정만 이 개성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기둥이 많으니까 그 밑에 있는 기송까지 광명소조 함한이 중생유고 실제멸요까지 딱 해가 6기둥에 딱 이렇게 해놓은 걸 내가 봤는데, 해인사는 어쨌든 그 화엄경을 인연해서 도량을 장엄한 그런 도량이죠. 해인사에 올라가는데 누각이 있었거든요. 지금 누각이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누각 밑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만들었냐면, 말 타고 사는 시대에 누각 밑에서 그 앞에 하마를 해야 됩니다. 통도사는 하마비가 저 밑에 나와 있긴 하지만 그것만 다 지키겠습니까? 더구나 그 조선시대는 뭐 스님들이 대접을 못 받던 시대가 돼서, 그래 이제 하도 그랬으니까 그 법당에 바로 들어가는데 그 입구에 돌아가면서 누각을 만들어서 누각 밑에서 말을 내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려고 누각을 만들었거든요. 해인사 옛날 누각 이름이 있었는데 그 누각 이름이 생각나는 사람? 해인사 누각 잘 친하질 않으시구만.
해에서 누가 이름이 구광루입니다. 고강. 9구자, 빛광자. 예. 이 구광은 뭐가 구광이냐 하면 9번 법회마다 광명이 비친다. 근데 사실은 화엄경, 80권 화엄경 전체에 방광을 10번 하거든요. 10번. 우리나라 이제 문화 중에 화엄경은 10, 10, 10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이제 10은 꽉 찬 숫자다. 이래서 좀 싫어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하나가 부족해야 좋다. 꽉 차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기울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9를 최고로 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해인사에는 화엄경에 나오는 10번 방광을 한번 줄여가지고 구광루라 이래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법회는 9번 법회니까 9번 법회마다 한 번씩 방광을 한다 이렇게 또 해서 구광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 307쪽에 나오는 개성 선제라 복덕 대의광이요 하는 거 그 다음 페이지에 있네. 311쪽. 그래서 이 복덕 이런 거 많이 칭찬하는 것은 뭐냐? 화엄경에서 이제 보살도를 실천하는 것이 그것이 대승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결국 부처님도 보살도를 실천하면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부처가 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화엄경의 주제는 부처님의 깨달음입니다. 화엄경의 결론은 보살도 실천입니다. 18쪽 거기 저 마지막 프린트 마지막에 보면 312쪽 개성이라 했죠. 66번 개성이네요. 복덕의 광명이요 복덕의 당기요 복덕의 처서이고 복덕의 바다에 보현보살 소유한 크신 원력의 대의강 보리살타능이 들리라. 모든 걸 광명도 복덕하고 연결을 시켰고 깃발, 당기 이런 것도 다 복하고 연결시켜가지고 그래서 보현보살의 소유한 크신 원력 그것이 이제 복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의강 보살이 보현보살의 원력에 들어가려면 복덕을 많이 쌓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과 우리 저 참선하는 선방에서 말하는 깨달음이 조금 그 색깔이 달라요. 어떻게 보면 선방에서 공부하는 스님들의 그 깨달음은 소승의 깨달음 같아. 응? 아까 깨달은 부처님이 복덕이 뭐예요? 자비가 상실된 부처님 뭐라고? 벽지불. 그렇죠. 벽지불은 다른 말로 독각불 이러잖아. 혼자 깨달았다. 그러니까 이제 깨달음은 얻었는데 보살도로 실천하고 베풀지 못하는 부처님은 대승에서는 조금 천시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복덕에 대해서 찬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314쪽에 이제 네 번째 부처님 성불하는 모습은 이제 개성 없이 소개만 하고 있습니다. 명칭이 널리 알려지고 부처님의 눈이 연꽃처럼 그렇게 비치는 부처님이 계신데 여러 불자들이여 저 많이 꽃 가지바퀴 큰 숲 가운데 다시 부처님이 출현하시니 이름이 명칭 보문연화 안당이었다. 그때 대의강보살이 여기서 목숨을 마치고 승산 이어 고요한 보배궁전 하늘성 가운데 태어나 대천왕이 되었으니 이름이 때여인 복덕당이었다. 여러 하늘 무리들과 함께 부처님 계신데 나아가 보배꽃 구름을 흘려서 공양하였다. 때에 예래께서 넓고 큰 방편에 넓은 문으로 널리 비치는 수다라를 말씀하셨는데 세계의 뒷글도 수다라로 건속이 되었다. 그때 천황의 무리들이 이 경을 듣고 삼매를 얻었으니 이름이 넓은 문 환희장이다. 삼매의 힘으로 일체법의 실상바다에 들어갔었다. 이런 이익을 얻고는 도량에서 나와 본 곳으로 돌아갔느니라. 이제 부처님이
이제 네 번째 부처님이 성불 하시니까 그때 대의강보살은 여기서 목숨을 마치고 하늘성, 그러니까 이게 수미산 꼭대기면 이게 이제 뭡니까? 도리천이거든요. 도리천궁에서 대천왕이 되었다. 도리천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도솔천이 나오죠. 천왕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 다음 생에 석가모니 화신불로 태어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대의강 태자가. 이렇게 이제 이 비로자나품이 끝이 나는데, 우리 저 프린트 마지막에 보면 정말로 살아생전에 부처님 설명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행운이겠습니까? 이것은 모두가 열애생에 심은 시험건 공덕으로 인한 복덕으로 인해 성취할 수 있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비로자나품의 대의광동자는 입법계품의 선제동자일 것이요, 선제동자는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10대 제자들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여기까지 6품은 첫 번째 정멸도량 설법이 끝나고, 그 다음 제7열의 명호품부터 보강명전 법회가 두 번째로 열리게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정밀도량 끝인데, 제7열의 명호품부터 제12 현수품까지 아직도 6품이 더 남았는데, 정멸도량하고 보강명전 법회 6품까지 합쳐서 이게 10신의 단계다 이렇게 합니다. 10신은 그 다음에 뭘로 연결이 되느냐? 두 번째 줄에 말하자면 10신, 10주, 10행, 10회양, 10지 이 과정으로 이제 공부를 해가는 그런 단계다. 근데 이 비로자나품은 유난히 부처님의 깨달은 모습을 위주로 중생들을 발심시키려고 서술해 놓은 경전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 도표를 하나 드렸는데, 거과 걸락 생신분 이렇게 말하는, 거과 걸락. 칠판이 없는데, 거과라는 거는 뭐냐? 부처님의 깨달음, 이걸 불과라고 그러잖아요. 그 결과지요. 불과. 그 불과를 거론을 해서, 그리고 부처님의 깨달음이 이만큼 거룩한 그런 것이다. 걸락이라는 건 즐거움을 권한다 이거죠. 부처님 깨달음이 이렇게 좋은 거다. 그걸 권해서 생신, 믿음이 일어나게 합니다. 날생자, 믿을 신자. 부처님의 깨달음을 보고 그 즐거움, 좋은 모습, 그것을 권해서 중생들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게 하는 그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밀도량 6품의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분 부처님의 성불하는 모습을 연이어서 보여준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권이 끝나고 이제 셋째 권 들어가는데, 이제 법회 숫자로는 보광명전 법회 제2회가 요 6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광명전 법회는요, 보광명전이 어디겠어요? 광명이 널리 퍼지는 곳, 그죠? 산은 아니겠죠? 지하 단칸방도 아니겠죠? 아주 넓은, 응? 우리 지난번에 일심행 그때 갔었나? 인도 갔을 때. 그 간중에 어디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보광명전. 탑 크게 있었죠. 거기가 녹야원입니다. 사르나트 녹야원. 그게 이제 공발탑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그게 굉장히 넓었죠. 돌면서 그때 정근. 그게 노건전법상 그러잖아요. 부처님 팔상성도 중에 노건전법상 녹야원의 그 넓은 뜰에서 전법을 시작했다. 설법을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광명전은 깨달음을 얻고 이제 부처님이 중생들을 만나러 나온 곳입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사르나트 녹야원
지역으로는 바라나시 그쯤 되겠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설법을 쭉 하시는데 오늘 첫 장에 보면 6족을 펴보세요. 그러면 거기 보면 차례가 나옵니다. 그 7번째 부처님 명호를 말하는 품, 그 다음에 사성제. 사성제는 부처님 말씀하신 진리를 대표해서 사성제품이라고 하거든요. 고진멸도. 그럼 부처님 이름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 법문 중에 대표적인 거 사성제. 그 다음에 이제 8쪽에 가면 광명각품이 나옵니다. 부처님의 이마에서 광명이 쫙 뻗어 나와가지고 부처님 깨달음에 대해서 말하는 품입니다. 그리고 10쪽에 가면 보살 문명품. 보살 문명이라는 것은요, 물을 문자, 밝을 명자잖아요. 이건 뭐냐 하면, 보살들이 묻고 싶은 게 있으면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겁니다. 설명 내지는 해명. 질문과 대답입니다. 그게 이제 제10 보살 문명품이고, 그 다음에 가면 이제 정행품, 현수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 하면 이제 부처님의 이름과 부처님의 법문 중에 사성제, 뭐 팔정도 또 이런 거, 그 다음에 부처님이 광명으로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 이런 거를 이제 짧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서서히 이게 이제 전부 우리들 마음속에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질문과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현수보살품, 현수품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현수품의 제일 유명한 개송이 신이 도원 공덕모. 믿음은 도의 뿌리, 도의 근원이며 공덕이 나오는 어머니다, 공덕의 어머니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믿음에 대한 칭찬을 쭉 하는 거죠. 자, 오늘은 뭐 조금만 더 하고 그만두겠습니다. 20조. 여기서 이제 위에 보면 제2절 해가 인행을 닦아 과덕에 개합하는 견해를 내는 부분이다. 이 수인개과 생해분 이랬는데, 앞에 6품은 우리가 거과 권락 생신분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수인개과 생해분이라고 했는데, 수인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수행하는 것이 원인이죠. 불교에서는 원인과 결과를 이야기하니까 수행이 원인이고 부처님의 깨달음이 결과입니다. 그러면 인이라는 건 인행, 보살이 수행하는 걸 인행을 닦는다 그러거든요. 인행을 닦아서 부처님의 깨달음과 개합, 하나가 된다. 개자. 이것이 뭡니까? 바로 수행입니다. 수행. 수인개과. 수행하는 것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생해가 된다. 불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불교를 바로 알아라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해당되는 품이 31품입니다. 보현주보살 애울 건 없고, 화엄경이 총 몇 품? 화엄경이 총 몇 품? 39품입니다. 39품. 무비스님 말씀은 끝나고 나서 보현행어품이 있다. 그것까지 합치면 총 40품이다 그래요. 근데 일단 80권 화하면은 보현행어품이 없습니다. 80권 화엄경으로 보면 39품입니다. 39품 중에 31품이 요 수인계가 두 번째 과목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엄경은 아까 부처님의 깨달음이 주제라 그랬죠. 깨달음이 주제고, 화엄경은 깨달음이 주제고, 목표는 뭐? 결론은 보살행이라 그랬죠. 예. 깨달음이 주제니까 39품 중에 31품을 수행하는데 다 쏟아부은 겁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거기에 수행하는 단계가 10신, 10주, 10행, 10회양, 10지, 50단계. 그 위에 가면 깨달음 얻었는데 등각, 묘각 이래가지고 2개가 있어. 52단계가 있는데, 그래서, 이 31품을, 수행하는데 다 썼다. 근데 벌써 우리, 총 39품인데, 앞에 6품 설했죠? 그러면 남은 건 뭐 남았습니까? 31품에다가 6품 더하면 37품 썼잖아. 2품 남았잖아. 2품이 뭡니까? 이세간품하고 입법계품. 그죠? 화엄경이 그래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6품 설하는데 우리가 금방 공부를 다 했지만 부처님 깨달음을 설명해서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 주제였고, 여기서는 수행해서 닦아가는 것을 제대로 알려주는 것. 그 속에 해도 있고, 이해야 할 해자, 해도 있고, 행도 있습니다. 행. 해행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1품을 가지고 수행하는 방법을 쭉 설해놨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특징적인 것은 나중에 제16 범행품에 가면 바로 깨닫는 방법을 설해놨어요. 그게 뭐냐? 도노라는 겁니다. 도노. 도노 들어봤죠? 뭘로 깨닫는다? 도노의 반대는 뭐라고요? 돈수? 도노하고 돈수는 짝이지. 도노에 상대되는 개념은 일심행 점수라, 점수. 예? 도노는 금방 한목에 깨닫는 거고, 점수는 차차 닦아가서 깨닫는 거예요. 예? 도노 점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31품이 깨닫는데 31품이 들어간다. 그건 뭐예요? 점수요, 도노요? 점수죠. 근데 그 중에 제16 범행품은 유일하게 도노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화엄경엔 도노 점수가 다 들어가 있어. 근데 거기도 도노를 어떻게 하느냐? 성취 해신의 불효타오라. 지혜를 깨닫는데, 기회를 성취하는데 다른 사람의 깨달음을 빌리지 않는다. 어? 내 인생을 설계하는데 부모의 인생을 끼워 넣지 않는다. 그게 자립이잖아요. 응? 스스로 이루고 스스로 깨닫는 거죠. 근데 우리 부모들은 아이고 내가 둘밖에 안 낳았는데 너가 다 해줄게. 너 가만히 있거라. 숨만 쉬고 있거라. 그럼 애들 망치는 겁니다. 성취해신의 불효타오라. 지혜를 깨닫는데 다른 사람의 깨달음을, 그거는 상관이 없다. 그건 너의 깨달음이 아니다는 거야. 네 인생은 네가 살아야지. 부모가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다는 거야. 자, 이제 첫 장면만 좀 보겠습니다. 20쪽에 저때에 세존니 마갈 제국 아라냐 법벌이 도량에 계시면서 비로소 정각을 이루시고 포광 명전에서 연화장 사자자에 앉으셨다. 묘한 깨달음이다 원만하시며 두 가지 행이 길이 끊어지시며 모양 없는 법을 통달하시며 부처님 머무시는데 머물며 부처님의 평등을 얻었으며 장애 없는 곳과 가히 굴릴 수 없는 법을 굴림에 이르시며
행하는 바가 걸림이 없으시며 헤아릴 수 없는 뜻을 세우신 두루 삼세를 보시었다. 십불찰 미진수 보살과 더불어 함께 하시니 모두 이 일생모처 아님이 없음이라. 모두 다른 지방으로부터 함께 와서 모였도다. 모든 중생계와 법계와 세계와 열반계와 모든 법의 과보와 마음으로 행하는 차례와 온갖 글의 뜻과 세간과 출세간과 함이 있고 함이 없음과 과거 현재 미래를 두루 잘 관찰하셨느니라. 첫 구절은 아라냐 법보리도량이 계시면서 비로소 정각을 이루시고, 이거는 화엄경 첫 구절에 나오는 소리입니다. 똑같습니다. 그걸 우리가 한마디로 21쪽 제일 첫 줄에 보면 한문으로 되어 있죠. 그 중간에 보면 비로소 시자 있어요. 시성정각. 비로소 처음 깨달음을 이루셨다 이 말입니다. 이 시성정각이라 그래요. 찾았습니까? 스님 어디 있어요? 21쪽에 첫째 줄에 시성정각. 이제 부처님이 깨달음 얻는 그것을 기점으로 화엄경을 설했기 때문에 항상 시성정각을 하는데 어디서 하느냐? 아라냐 법보리도량 여기서 한다. 이 아라냐 법보리도량 요 글자를 넉자로 줄이면 정멸도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멸도량은 어디다? 우리 일심에 가봤잖아. 아까 하나 못 맞췄네. 정멸도량 어디라고? 에이 참네. 썰렁하게. 녹양으로 싸려놨다. 거기는 넓은 보강명전이고, 여기는 아라냐 법보리도량은 정멸도량이라 그랬죠. 정멸도량은 어디다? 부처님 깨달으신 곳이죠. 거기가 어디다? 보리수화. 부처님 보리수화에서도 깨달았잖아. 이럴 때는 보현지 보살이 더 빛나 보인다. 괜히 말해가지고 본전도 못 찾았잖아. 그러니까 정멸도량이라는 건 부처님 깨달음 얻으신 곳이고, 그것은 어디서 깨달음 얻으셨냐? 보리수 아래. 예. 이게 이제 그죠? 이게 이제 공부를 하면서도 머리를 이렇게 싹 세탁하는 겁니다. 한 번씩 싹 돌려야 돼. 예. 아 이거 빨래를 하고 탈수를 안 하면 어떻게 돼? 빨래가 썩죠. 공부를 하고도 한 번씩 돌려. 이게 안 썩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적당한다고 억울해하거나 기분 나빠할 필요가 전혀 없다. 예.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제 뭐냐? 보강명전에서 연화장 사자자, 이거는 부처님 자리겠죠. 연꽃으로 장엄한 사자 자리. 예. 여기 이제 나오는 게 그 다음에 묘한 깨달음이 다 원만하시며, 예? 요거 1번이죠. 2번은 두 가지 행이 길이 끊어지시며 모양 없는 법을 통달하시며 부처님 머무시는데 머물며, 부처님은 아무데나 머물지 않아요. 부처님 계실 만한 곳에 머물러 부처님의 평등을 얻었으며 장애 없는 것과 가히 굴릴 수 없는 법을 굴림에 이르시며, 굴릴 수 없는 법을 굴린다.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부분이지만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부처님은 주로 생로병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죠. 근데 저는 이제 불자님들한테 이 생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스님 뭐 어쩌란 말입니까? 태어나서 다 죽는 건데 어쩌란 말입니까? 이렇게 포기를 해요. 포기를 하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은 거기서 발심하셨는데 우리는 왜 그거를 그냥 대충 들어 넘길까? 생사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몰라서 그런 거야. 옛날 사람들은 생사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부모가 돌아가신 3년상을 치렀어요.
지금도 보세요. 아프간에서 그냥 미군 놈들 그 전쟁에 져가지고 도망가는데 그 비행기에 매달려가지고 비행기 뜨는데 그 매달린다고 살아나요? 하늘에 올라가다가 뚝 떨어져 죽었잖아. 그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 있으면 탈레반한테 다 죽으니까. 나 좀 살려주소. 그게 생사입니다. 한국 사람들요, 편하잖아요. 일본처럼 지진도 안 나, 화산도 안 터져. 그러니까 땅 따먹게 하고 있잖아요. 집값이 얼마 올라갔어. 이것만 관심 있지. 이러다가 우리나라 사람들 아주 나쁜 사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가 불교 공부할 때는 생사가 근본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불자들이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그리고 스님 법문들 중에 들어넘기는 게 너무 많아. 아유, 스님 제사 지내라 하면 요즘 제사 지낸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자꾸 포기를 해. 근데 그게 먹고 사는 일이고 정말로 중요하다면 그것부터 챙기죠. 근데 불교는 그것부터 챙기지 않으면 불교는 성립하지 않아요. 불생불멸 영생 이것이 불교의 근본 교리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 그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큰 거 다칩니다. 앞으로 우리가 과연 뭐를 위해서 살 것인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한 번씩 공부하는 자리에 와서라도 그 소중함을 한번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가 첫 부분에 이야기했지만 우리만 편하려고 이래 사는 것이 아닌가. 밖에 개나 고양이나 이런 애들은 이 추위 더위를 다 감수하고 사는데 우리는 겨울에는 보일러 틀고 살고 여름에는 에어컨 틀고 살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자들 못 사는 환경으로 내몰지는 않는가. 결국은 자들이 못 살면 우리도 못 살거든요. 그런 책임감을 좀 느끼면서 우리가 이제 경전 공부도 하고 미래 설계도 하고 그래서 내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자녀들한테 과도하게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자립을 시키세요. 그게 자녀 교육의 제1번입니다. 그리고 자녀들한테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내가 고생해서 벌어놓은 건 나를 위해서 좀 쓰자. 그것도 중요한 또 그래서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고 공부라는 것은 뭐를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을 우리가 딱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질문이나 혹시 또 스님 말에 대해서 좀 안 맞다 싶은 거 말씀해 보세요. 그럼 저도 수정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저게 이슬람 문화라는 게 자기들이 원리주의를 하잖아요. 기독교도 원리주의가 있습니다. 그럼 뭐냐? 백투더 예루살렘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그게 무슨 방? 열방? 열방센터. 그게 백투더 예루살렘이라면서. 그 근본 원리주의 그거 우리 사람 사는 거하고 너무 안 맞는 게 많습니다. 내가 경전 공부할 때 우리 사는 삶과 연결시킵시다. 연결시키자는 게 불교는 연결하면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기독교나 이슬람은 너무 엉뚱한 게 많아요. 자기들이 주장만 하는데 기독교는요 네모난데 마지막에 낭떠러지가 있잖아요. 그 떨어지면 다 죽는 거예요. 구원을 안 받으면 그 떨어지는 건 뭐냐? 천국을 안 믿는. 그러면 나머지는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종교관하고 이슬람 종교관은 굉장히 나쁜 종교관입니다. 한마디로. 자기를 안 믿는다고 해서 중생을 다 포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뭐 이슬람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슬람도 결국은 내 생각에 마호메트하고 우리 예수 두 사람이 성지가 같잖아요. 서로 성지 싸움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 다 구약은 믿는 건 사실 그 구약에서 나오는 이 종교거든요. 기독교하고 이슬람은 대립문화입니다. 예, 대립문화입니다. 불교는 대립문화는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좀 위험한 종교관을 갖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고 함부로 비판할 수는 없고. 자, 그럼 오늘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네, 상불합시다. 감사합니다.